네, 사사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인간의 왕, 물론 인간의 왕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마음이 상했으니까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하면서 내 기분대로,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으니까 지금 할래 하면서 내 기분대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자신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우린 잘하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았던 단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 내 형편, 상황, 이것에 더욱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물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미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은 아모리 지파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가거든요.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세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구나,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가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가장 우리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방법, 조금 더 쉬운 방법, 내 마음에 맞는 거, 이거를 찾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단지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 또한도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요, 거짓 사람,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할 땅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모리 사람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쫓겨서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단지파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유다 지파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이제 단지파고요. 그 아래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단지파 옆에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근데 원래는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기기 어렵다,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땅을 찾아가자, 쉬운 땅, 우리가 또 원하는 땅을 찾아가자 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땅을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 땅이 되어지는데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오늘 우리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미가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희한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17장 읽으셨죠? 이 레위 지파 사람, 이 레위 사람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므낫세 지파 땅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나 제물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으로 생계를 또한 책임지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는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중에 이 레위 청년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흘러 가다가 이제 생계 위협,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서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면은 우리 집에 내가 연봉을 더 많이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선 주지도 않는 것을 여기서 한 가정만을 책임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청년이 거기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의 옷, 에봇이죠, 에봇을 입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어진 거죠. 아니 왜 제사장이 한 가정에 있는가 하면서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왜 있냐? 라고 묻죠.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미가에게 고용받아서, 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생계 위협 때문에 미가라는 개인의 가정에서 엉터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 개인에게 임명받은 이 좀 나쁘게 좀 더 말하면은 사이비 제사장이겠죠. 이 사이비 제사장에게 이 단 사람들이 더 웃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온 목적이 잘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잘 될 것인지 좀 물어봐 달라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 에봇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드라빔을 어떻게 할까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떠났던, 물론 자신들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떠났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임명받지 않은, 사람에게 임명받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상, 드라빔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물어본다 한들 또 그 대답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엉터리 결과만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사역자가 제사장이 바른 제사장인지에 대한 분별력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즉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성막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가야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아닌 지금 여기 드라빔 앞에서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임명하고 사람이 세운 사람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런 정말 잘못된 리더와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잘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또한도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가 있다가,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지금 쉬었다가, 나 좀 괜찮으면 나 할래, 나 지금은 뭐든지 할래, 안 시켜준다고 또 삐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맞죠. 그런데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힘들 때는 나 못한다, 좋을 때는 나 하겠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또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신적인 신앙을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바른 믿음이냐, 막 신실한 믿음이냐, 그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리더나 또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비 같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현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리더를 세울 때, 또 리더를 만날 때, 사역자들을 만날 때 이 가르침이, 모습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바른 사역자인지 잘못된 사역자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갈수록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지금 계속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나의 뜻과도 맞으니까, 이건 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할 것입니다. 이 엉터리 제사장 또는 사이비 사역자에게 물어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데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단지파가 가고 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겠다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미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땅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되죠. 이미 약속된 땅이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모두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땅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 아모리 사람들에게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른 지파는 또 이미 다 받았잖아요. 왜 우리 지파는 왜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형통한 길인지 묻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은, 단지파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갈 길을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맞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더 놓이는 거죠. 더구나 제사장이 그 말을 해주면, 더구나 여호와 이름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죠. 그러니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이랑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는 말씀이 어디 있나, 점쟁이 찾는 것처럼 성경에서 내 상황에서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찾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생활하는 이 단지파에게 질책과 회개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이비 사역자, 그 또한 그 축복, 거짓된 축복을 좋아라.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야. 너무 듣고 싶었던, 내가 듣고 싶었던 딱 알맞는 말 받아들이는 이 단지파의 모습,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 또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또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점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혹여나 그 길이 나는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또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세 번째는요, 형통의 길이 아닌데 형통의 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의 길, 이거 넓다, 좋다 하는데 정말 좋은지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더구나 7절 시작할 때 이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 뭡니까? 듣기 원하는 말, 그것을 또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는 이 레위 청년, 그 청년의 말을, 엉터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이스라엘 최단 북쪽이에요. 근데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저기 단지파 위치 처음 있던 위치는 아시죠? 거기서 맨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저희가 라이스인데 나중에 이제 단지파 땅을 점령하면서 이름을 단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아주 엄청 멀리 간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은 게 아니에요. 멀리까지 갔습니다. 저기까지 가서 라이스가 거기에요. 오늘 7절에 나올 라이스가 바로 저쪽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찾았더니 정말 비옥하고 좋아요. 더구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딱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쳐들어와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 땅은 또 좋고.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둘러본 후에 다시 이제 자신들의 지파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얼마나 또 기다렸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어떻게 됐느냐?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보기 어떠하더냐? 너희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곳은 어때? 라고 묻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 너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땅이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이 정탐꾼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가자 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뭐입니까? 이 관점에서 좋은 땅이었습니까? 정말 어떤 관점에서 좋은 땅이었습니까? 이 땅이 사람으로 볼 때 좋았죠. 7절에서 좋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라, 정복하기도 쉽고 또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은 땅이라서 좋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지하기 쉽고, 근데 차지하기 쉬운데 더 좋아,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땅은 저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한 번은 싸웠다가 져서 쫓겨날 정도까지, 밀릴 정도까지 되었던 그 땅,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쉬운 세상의 길을 가니 너무 쉽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어려워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 취향이 아니라서 포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땅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택하고 타협을 하죠. 우리가 만약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요, 평안한 신앙생활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떠나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갔던 단지파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에 우상이 세워지는 땅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아닌 사람이 좋은 그 땅으로 찾아갔더니 나중에 그 땅은 우상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사라져요. 2지파만 남습니다. 신약시대까지 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쉬운 길을 타협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당장에는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은 결국은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망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 무엇입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성도도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거, 건강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성공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양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큰 복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과 환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왜요?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편하다고요? 그럼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100%라고 말하기는 또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상과 타협했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으니까 환난이 없는 겁니다. 이 둘 중에 거의 하나일 거예요. 세상 문제 생길 때마다 타협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함께 수반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 애써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요, 좋은 땅, 세상에 이보다 좋은 땅이 없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